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부르심의 이유를 회복하는 전도학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또 바울팀은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모델이고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0.0001%도 예수님이 했던 그 전도 또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전도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 때문에 같이 모이고 전도 때문에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금요 전도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모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예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 모임이 중요하지만 정말 전도 때문에 모이고 전도 때문에 안 되지만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14님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분명히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겠죠. 부르심의 이유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순히 이게 다지만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죽어서 천국 가라 이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이 축복이 모든 것이고 이걸 누리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죽어 천국 간다 이 땅에선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가 죽어 천국 간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뭘까요?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은요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하는 그 전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5군데 6군데 현장을 가서 다락방하고
그 현장에 보고 말씀 운동에 또 문들을 또 인도받을 걸 보고 또 불신자를 만나고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핸드폰 그 노트에다가 전부 기록을 남기고 사진까지 전부 첨부해서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보내는 분들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팔라원에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친하니까 민봉이 형님한테 제가 이렇게 계속 보내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오늘 현장 갔다 온 걸 쭉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필리핀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민봉이 형님이 뭐라고 보내왔냐, 그 페이스북 메신저에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도 안 했네. 저는 근로자의 날인 줄도 몰랐어요, 오늘. 근데 그걸 보내면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도 않고 다녔네. 스피리추얼 스테이트, 그렇게 영적인 상태 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받고 바로 얘기했어요. 형님, 저는 근로자가 아니고 전도자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 우리가 근로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건 뭐 그거 하다가 갈 근로자입니까? 근로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그게 구원인데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 천국이나 와라,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천국이 엄청난 축복인데 사람들이 그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나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이요, 조금 이상한 편으로 세고 셌어요. 제가 지금 현장 다니니까요, 한 번도 못 들었대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만나는 불신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운명을 바꿔야 된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요, 현장 가서 얘기했어요. 카페 사장님한테 당신 운명을 바꿔야 된다. 강단 메시지를 전달했더니요, 어떻게 목사님 내 상황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사장님 인생에 많은 산전주선 많이 겪으셨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오늘 친구랑 사우나 가서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있었대요. 그 목사님 어떻게 알고 얘기했냐, 내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옛날로 돌아가도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사장님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 내가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을 다음에 와서 얘기해 주겠다. 오늘 마트에서 만난 사장님한테는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거 한 가지만 알면 사장님은 진짜 참된 성공자가 돼.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약간은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사장님 알면 바뀐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고. 그게 뭐냐고. 내가 한 가지를 알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한 명도 빠짐없이요. 왜냐?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그 답이 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확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한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밥 먹고 살다가 천국 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로자다 뭐다 뭐해서 그런 거 즐거워하고 뭐 쉬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요. 여러분 확실히 붙이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요, 우리가 단순히 전도만 많이 하다 갈 정도가 아니요, 이 전도의 축복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요, 우리 렘넌트란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남길 자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뭐예요? 남길 자로. 뭘 남겨요? 여러분이요, 단순한 걸 남기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업적을 남기고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복음, 전도,
기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뭐냐? 이걸 이 시대의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과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남길 자로,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시잖아요. 시대마다 계속 사단은요, 이 복음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운동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도 아무 힘없는 단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상태. 왜냐? 교회가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전염병밖에 없어요. 성경의 전염병 재앙은요, 하나님이요, 전도운동을 중요한 걸 회복할 때, 아니면 완전히 복음을 막는 자들을요, 무력화시킬 때 쓰는 거예요. 재앙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고 성도가 이걸 놓쳐버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개인과 현장에요,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그걸 뒤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방에 있고 비록 우리가 시골에 살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이 시대의 성경적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우리 후대와 237 나라 현장에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방일수록 더 좋아요. 더 지방으로 내려가도 더 좋아요. 더 시골로 가도 더 좋아요. 왜냐? 성경적 복음, 전도, 기도는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어떤 분위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예요? 자, 여러분, 요걸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구원은 뭐예요? 복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면은요, 전도자는 뭐예요? 이걸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전도 못할 거죠. 그렇죠. 그럼 뭘 말해요?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게 있어요. 정말 성경적 복음과 전도, 기도를 내가 실제로 내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걸 내 후대들과 전 세계 현장에 남길 자는요, 이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위에 뭐예요? 이거요. 완전 복음, 완전 믿음이요. 달라요. 복음과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은 달라요. 믿음과 오직 믿음과 완전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고 완전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사임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완전 복음, 완전 믿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이요. 좋은 거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영길 장로님 이번 주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완전 복음하는 시간표로 들어가라. 그 음식도 완전 음식을 해라.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태원하고도 못했어요. 아직 시간표가. 그런데 이번 주간에 메시지와 함께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하고 완전 음식하고 완전 전도해라. 그래서 앞으로 치유사역 해야 된다. 그거 준비해라.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번 주 피검사 했어요. 피검사 했더니 제가 예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할렐루야죠. 제가 예상한 대로 안 좋은 결과가 팍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감사하다. 이제 시작했어요. 완전 음식.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 오직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믿음. 그래야 진짜 전도 운동을 후대에게 남겨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이거 안 보입니까? 그 여러분이요, 어설프게 하는 거 싹 버리세요. 여러분 생각 계획 싹 버리세요. IQ 500도 안 되는데요, 크면 머리 그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 몇 년 살았습니까? 한 500년 산 분 있으면은 자기 경험 얘기하세요.
한 1000년쯤 산 분 있으면은 나는 인생 이렇게 살았다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딱 이거 붙잡으세요. 저는 다음 주일 메시지거든요. 아브라함이 확정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고 이제 매장하려고 하는데 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이 땅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땅을 사요. 돈 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확정했다 했어요. 확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딱 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오늘 금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 현장에서 메시지 듣는 분들이요, 완전히 오늘요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이걸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딱 놓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겠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성도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청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신청해서 합격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사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딱 놓고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요, 부르심의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나가 전도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요, 보세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의 한번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라든지 이 영적인 한번 상태를 한번 쭉 한번 짐작을 해 보세요. 어떤 상태였겠나? 이 제자들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기 전에 사역이 나와요.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며 나오죠. 8절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나오죠.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상태가 이 무리들의 생각이랑 똑같아요. 뭐예요? 거의 다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 이거요.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 내 육신적 문제, 그것도 내 영적인 문제도 아니요. 영적인 것도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도 아니요. 내 육신 문제 해결.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뭐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우리의 이런 거요. 가문, 가정 문제 해결. 거의 그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뭐 이런 거요. 국가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요. 이 수준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의 다 99.9%가요, 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이 수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갖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수준이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조급증. 못 견뎌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홀로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있고 없고 상관없다, 그 찬양이잖아요. 그게 나하고 안 맞아요. 뭐가 돼야 되고 뭐가 풀려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게 맞아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래요. 또 반대로 막 다 싫어, 나는 혼자 간다, 독불잔두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뭐 다 필요 없어, 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막 1대1로 나는 혼자 간다, 이러고 그 심하면 뭐 계시받았다 이러나. 수준이 이래요. 대부분이요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못 견뎌요. 말 한마디도 못 견디고 상황도 못 견디고 뭐 어떤 뭐 분위기도 못 견디고 전혀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렘넌트들, 미션을 하는 친구들 지금 예배 같이 메시지 듣죠. 여러분이요, 이거 있는 사람들은요 앉아 있지를 못해요. 메시지를 못 들어요. 못 견딘다니까요. 메시지 듣는 걸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전혀 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거를요 전혀 알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전혀 모릅니다. 내용은 여러분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1번의 수준에 있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간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1번 아닙니까?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다? 영세전에. 언제 나타났다? 이제 나타나신 바들. 언제까지? 세세무궁토록.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그리스도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이거요. 완전한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이 구원은요, 모든 것이요, 이 구원 하나로, 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물론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같이 3년 공생에 다닌다, 우리 표현으로 미션홈 한다, 그 얘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영원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내게요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축복이 어느 정도 축복이 돼야 돼요? 지난주 전도학교 메시지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고 46절에 나오죠. 뭐예요? 보아밭, 값진 진주. 특징이 뭐라겠어요? 똑같은 단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 팔았다 하겠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도 될 만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다 줘서 바꿔도 될 만한 축복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요, 전도자를 넘어 남길 자로 성경적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뭔가를 남기는 증인으로서는 시작이요.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게 실제로 믿어졌어요. 내 모든 것과 바꿔도 될 만한 것이 복음이요,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내가 한번 이거 그릴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읽어보면 좋아. 이거 한번 교회 다녀봐. 좋아. 그 마음 자세는 알겠지만요,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한번 이 사람 복음 듣게 해봐야겠다. 그 과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중심은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구원은 모든 것이다. 나는 가장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가장 밑에 있어도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말단이라고 해도 사장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아까 강희가 포럼했잖아요. 진짜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요, 관심이 바뀔 겁니다. 강희, 그 차가 뭐지? 차고 다닌 차가 마티즈인가? 그 마티즈 타고잖아요, 강희가. 그럼 2억짜리 벤틀리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불신자인데 당당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벤틀리 옆에다가 마티즈 대놓고 보험 전할 수 있냐고요. 극단적 비유로. 그게 복음이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도, 걸어가서도, 니아깔 타고 가서도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관심 가지려고 관심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그렇게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수준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그 정도입니까? 뭐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프고,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슬프고, 그게 복음입니까? 공부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공부 안 되면 놀렐루야 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그 수준이요. 관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질 겁니다. 왜 안 바꿔집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게 뭐가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절대가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요, 그리스도요. 절대가치요. 갑자기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다 필요 없고 버리고 교회 오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면 절대가치냐? 내 의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못 바꾸는 생각 있습니까? 안 바꾸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절대로 나는 바꿀 수 없다라는 내 기준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직 전도자는 아닙니다. 남길 자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바꿔도 될 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걸 가치관을 완전히 버려도 될 만한 것이 그리스도요,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냐? 내 습관이 완전히 바뀔 만큼. 여러분 보세요.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엔 딱 하나요.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왜 돈 합니까? 왜 구두쇠라는 표현을 씁니까? 저건 돈이면 다다.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돈이 절대 가치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오직 돈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절대 가치입니까? 그럼 모든 의식을 뒤바꿔도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주장이 있으세요? 그건 복음이 절대 가치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됐을지 몰라도 완전 복음은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난 역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분은 그리스도를, 전도를 절대 가치로 붙잡았구나. 그리스도가 다라는 결론을 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을 냈구나. 그게 자꾸 느껴져요. 스킬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겠다? 저분이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걸 누리니까? 아니요. 저분이 절대 가치를 받고, 그 절대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제가 오늘 다락방하는 현장에서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서론으로 강단 메시지 딱 전달해 주고요. 오늘 한 단어만 알면 된다. 이미 구원받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오늘 당신이 성경 전체 한 단어만 진짜 이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사람 살리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 한 단어가 뭐냐? 이미 들었지만 오늘 다시 얘기해 주겠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설명했어요. 진짜 잘 듣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 받고 전도해 봤는데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이해도 빠르고요. 하나님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당신은 진짜 서태한 당진에서 유일한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모든 습관을 바꿀 만큼, 바꾸려고 하는 게 습관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가치가 바뀌면 의식이 바뀌어요. 그럼 이 복음을 말하는 예배, 복음을 말하는 교회, 전도학교, 복음 말하는 훈련, 복음 전하는 현장,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해요. 내 의식이 바뀌어요. 아직도 취사 선택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선별합니까? 아직도 말씀이 좋고 안 좋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배가 좋고 안 좋고, 나하고 맞다 안 맞다, 목사님이 맞고 안 맞다, 성도님이 맞고 안 맞다, 장로님이 맞다 안 맞다 있습니까? 절대 가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의식 안 바뀐 겁니다. 내 의식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메시지, 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절대 주권이요. 그렇죠. 진짜 이게 돼. 그러면요, 내 습관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볼 때 1번이 아직 안 됐어요. 그냥 붙잡아 놓는 거예요. 미션홈에.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데리고 가서 고기 먹이고, 저는 가기도 싫은데, 그래도 고기 먹으면서 그 뒤에 베트남 아가씨들 또 와서 또 복음 전하려고 제가 얘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깃감 우리가 내줄까 했더니 언제 봤더니 없어졌더라고. 갔더라고. 저는 딱 그거 외에는 생각 없어요. 렘넌트들이 어느 날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의식이 바뀌겠죠. 그러면은요, 습관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데 왜 지금 미션홈을 하냐? 이게 잘못된 게 안 되게 하려고. 이게 먼저 잘못된 거로 딱 잘못된 순서로 해서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바꾸려면 죽으려고 고생해요. 앰뷸런스 몇 번 타야 되고요. 몇 번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도록 지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번, 2번이 아직 안 됐는데. 된 친구들도 몇 명씩 나와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바뀔 겁니다. 저는 제 수준이지만 그리스도와 구원이 다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현장도 문제 아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기분이 잠깐 안 좋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상황 보니까 당황할 수 있죠. 그게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갑니까? 진짜 복음이 그렇게 됩니까? 몇 분도 안 가요. 1분도 안 가요. 요즘엔 10초도 안 가요. 1초도 안 돼요. 하나님께 있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지. 이번 주간 말씀. 간단해요. 딱 보면요. 바로 답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전도자 남길 자로 가는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50분이요 벌써. 제 메시지 1번이 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다요. 진짜 맞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라면 이런 얘기 하나님이 안 주실 거예요. 제가 메시지 한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막 짜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한 거예요. 일반 교회라면 이런 메시지 안 주실 거고 일반 교회라면 이런 메시지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도 편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 자꾸 달래는 메시지, 자꾸 얼레는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우리 목사님 좋다는 소리 듣고 자꾸 우리 목사님은 참 뭐 따뜻하다, 뭐 참 좋다 그런 소리 자꾸 들어서 교회 부흥되게 해야 돼요.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자여 남길 자가 맞다면 1번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절대같이 내 의식이 바뀔 만한 거, 습관이 바뀌어요. 솔직히 제게도 안 좋은 습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를 잡아서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 속으로 계속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조금 바뀝니다. 이 절대 가치가 한번 이 개인에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요, 완전히 체험되어지고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발견돼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그 시간이요 제게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자꾸 제 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제 습관이요 행동이 자꾸 바뀌어요. 분명할 겁니다. 확실히 얘기하죠. 요게 여러분이 되어진 만큼 2번이 될 겁니다. 자, 2번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고가 아니죠. 전도를 하고가 아니죠. 전도 뭐예요? 도하고요. 권능 도 있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물건 샀는데 내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어치 뭘 샀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 하나 이것도 줄게 그러잖아요. 덤으로 줄게. 내가 10,000원짜리 샀는데 10만 원짜리를 덤으로 받는 경우는 없죠. 차로 말하면 옵션이요. 옵션이요. 여러분 이게 그 표현이요. 전도가 사실은요 따라오는 축복이요. 하는 게 아니요. 전도하며. 그렇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요. 쉬운 거예요. 전도하며 따라서 덤으로 주는 거예요. 10,000원어치를 샀더니 1,000원짜리 하나 더 준 거예요. 귤을 한 상자를 샀더니 몇 개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의 진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며. 그렇죠. 내가 1번이 정말 되어지면 우리 아까 강의가 포럼한 것처럼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건 바뀔 겁니다. 관심 바뀔 겁니다. 진짜 바뀔 겁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 있죠. 현수막을 공적으로 붙이는 데가 있죠. 그게 거의 다 어디예요? 사거리요. 왜냐? 차가 서서 현수막을 봐야 되니까. 그럼 반드시 다 현수막을 전부 다 봅니다. 왜냐? 전도 때문에. 지금 서산의 행사 뭐 한다? 뭐 전시회를 뭐 한다? 뭐 식당 뭐 생겼다? 그런 거 다 붙잖아요. 의료원 앞에 지금은 뗀 것 같아요. 간 내린 애기 동자.
전화번호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갓 신 내린 애기 동자. 아, 그럼 그런 사람이 서산에 왔거나 서산에 있는 사람이 신을 받았구나. 전부 관심이요 딱 하나입니다. 이 절대같이 복음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말해줄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너무 좋으니까요. 일시적 전서가 아니요.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할까. 제가 오늘도 간 현장에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니까요. 우리 권사님 그 지역에 있고 서령 중고 있는 봉구스 박보가요. 몇 번 갔는데 문이 닫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도 말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장소를 찾는데 그 희한하게 서령 중고 앞에는 뭐 할 데가 없어요. 짜장면집 있고 뭐 편의점 있고 한데 있던 거 없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야 돼요. 권사님네 들어간 입구에 봉구스 박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갔는데 다행히 문을 열었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쭉 파악을 한 거예요. 안 먹는 밥 사면서. 그 쭉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 딱 봤더니 부적 큰 걸 붙여놨어. 아, 그럼 불신자구나. 파악하는 거예요. 그 인천에 3년 살았고 당진이 고향이고 뭐 저랑 나이대는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아, 저는 학생들 상담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목사라고 신분을 발표 시간표가 아니야.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해서 내가 10년 전에 너무 내 인생이 괴로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 대한 답을 얻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학교 앞에 아이들 모아놓고 상담하는 일을, 너무 좋은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시간표가 딱 거기까지. 그럼 제가 이제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 놓고 딱 사진 찍어서 노트에 만들어 놓고요. 이분에게는 물론 아이들도 해야겠지만 언젠가 복음 전해. 그럼 제가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죠. 우리 권사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럼 그 현장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도는 현장이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사역할 사람들이 있는 주변 중심으로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예천동 지역에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일부러 제가 그 자연드림, 그 다음에 그 분식점 2개 있는데 아이들이 추천하는 분식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분식점 물어봤더니 학교 앞에 서남초 앞에 분식점이 2개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했더니 어느 분식점으로 가세요? 그 집이 더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 갔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전에 한번 갔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장님, 아이들이 만났는데 이 분식점을 추천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쭉 얘기하는데 불신자.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상담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얘기 했더니 관심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쭉 파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장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제가 이 생각을 계속하는. 일단 여러분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지금요 이 5개 동 먼저 제가 다시 돌고 그 다음에 면읍으로 이제 파고들려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장의 전도 운동이라. 오늘 성규현 집사님 보세요. 제가 전에 같으면 저녁에 그냥 뭐 들어갔거나 수요 예배 전에 그냥 갔을 텐데 수요 예배 다락방 하고 나서 시간이 약 한 30-40분 좀 있겠다 싶어요. 조금 늦게 가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잠깐 좀 가봐야 될 현장이 어딥니까? 근데 조금 하다가 생각나는 게 그 담화센터를 가야겠다. 허니문 예식장, 저는 허니문 예식장 위에 임시로 옮겼거든요. 그 팀장을 제가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 팀장이 센터장이 된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유복원 센터장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 시의원으로 올라갔어요. 그 밑에 있던 이 사람이 센터장이 불신자거든요. 저를 잘 알거든요. 쭉 얘기했더니 상황 쭉 설명을 해주면서 TCK라는 단어를 얘기해 줬더니 놀라는 거 있죠.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다민족 사역하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TCK다. 맞더라. 그 중에서 중도 입국한 애들은 진짜 TCK다 얘기했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입국자가 서산에 40명 있다. 지정이 노아 같은 애들이. 부석중학교에 주로 있다. 걔네들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혹시 한글 선생님 있으면 추천해 주면 좋겠다. 바로 송기훈 집사님 생각나.
그래서 한글 선생님이 한 분 왔는데 그분 센터장님 얘기요. 외모를 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뚱뚱하고 펑퍼짐한 아줌마가 왔는데 도저히 애들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캔슬을 했대요. 그러냐? 그러면 저희 교회 이 한글 자격증 상급단 선생님이 계시다. 아주 애들 지금 가르치고 한글 수업은 많이 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한 분이고 이런 학교 이런 과 나온 분이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저 신청하시라고. 지금 신청하고 팀장하고 얘기하고 제가 센터장으로 전화했더니 아마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다른 거 없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되고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죠. 송 집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뭔데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한글 교사 이거 상급을 땄는지 모르겠다. 상급 따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저는 모르겠다. 5개월을 죽도록 공부해서 그 한글 가르치는 상급을 땄대요. 말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걸 땄대요. 자기가 왜 땄는지 모르겠대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민족 현장 맡겨주고 같이 인도받. 계속 문 열릴 겁니다. 당장 뭐 안 해도 되니까 자꾸 관계 맺고 기도하자. 요 눈을 가지고 계속 돼가고 어제 저녁에도 애들 다 들여보내고 혼자 한 30분 기도하다가 저녁에 1시간 갔던 현장 쭉 3군데 돌면서 응답 찾아내고 너무 많아요.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딱 내 아파트 라인만 따져봐도 돼. 내 아파트 라인 한 라인만이라도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 애들까지 다 조사해봐요. 그러면 한 100여 명 될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듣게 할까? 그럼 아파트 한 동, 아파트 한 단지만 생각해봐요. 수천 명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게 자꾸 바뀌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여요. 이게 절대적인 걸 딱 가지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여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문제로 보여요.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그냥 목사는 맨날 문제 해결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중직자들은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간이 길어졌다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딱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자 14절에 또 뭐하사? 보내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했구나. 전도자로. 내가 직장인이 아니구나. 전도자구나. 내가 근로자가 아니구나. 전도자구나. 내가 사장이 아니구나. 전도자구나. 맞습니까? 내가 이 지역 사는 주민이 아니구나. 전도자구나. 이게 실제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요 오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여러분이요 자꾸 뭐가 되어지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되겠죠. 분석이 될 겁니다. 어떤 눈으로요? 전도라는 눈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사람 하나하나 분석해 보세요. 이제 이번 주일 우리 중직자 전도기획 메시지 때 하겠는데요. 성도들 한 명 한 번 분석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있죠. 한서대 앞을 다민족 만나려고 갔는데요. 앞에 좀 늦게 와서 앞에 봤더니 외국인 교수가 앉아 있어요. 뭐 하나 사와서 인사 헬로 했더니 막 인사하더라고요. 했더니 어디서 왔냐니까 캐나다에서 왔대요. 10몇 년 됐대요. 그게 다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저보고 영어 한양에서 리들 조금 한다고 하니까 그 리들이 자기 수준에서 리들이죠. 막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어를 쓰라면 쓰겠는데. 그래서 빨리 전화했어요. 송 집사님 어디냐 했더니 곧 도착한다고. 빨리 오라고 지금 외국인 와 있는데. 그랬더니 바로 왔더라고요. 그 차대 그러더니 그래도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우리 교회 보냈구나. 한 명 한 명 분석해 보세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분석해 보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개인에게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구원의 축복에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가 돼요. 저는 절대로 누구 현장 가서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거의 다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요. 여러분 자신도 개인도 한번 쫙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 주변에 이 현장을요 좀 계속 이 전도의 눈으로 한번 자꾸 분석해 보고 기록하고 해보세요. 건물 하나도요, 사람 하나도요, 어떤 일 사건 하나도요, 이 눈을 가지고 계속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은 요거만 얘기해요. 요거만 여러분 딱 해도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요거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냐? 아, 내게 전혀 지금 메시지 정리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보일 겁니다. 그럼 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전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돼요. 전혀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구나. 그래서 지금 EBS 요원을 하는 겁니다. EBS 요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현장을 바꿀 성경적 전도운동 전략,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아, 내가 이걸 봐야겠다. 그래서 말씀도 찾고 그가 하는 현장도 가보고 그가 하는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그가 하는 중직자 얘기도 들어보고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자체가 전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님이요, 전도하며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요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정확하게 예비된 사람을요,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딱 한 번만 봐버리면은요, 달라질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명수 장로님 현장에서 아마 이런 응답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 괜찮아요.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요, 딱 한 번만 봐버리면은요, 여러분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전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요,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고 내가 가는 현장에 그 사람을 딱 붙인다. 놀랄 거예요. 제가 어제 만난 그 카페 사장이 본인이 하는 얘기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났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없었을 수도 있고 다른 데가 있었는데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제가 기도한 현장을 사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사장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복음 한번 전하겠습니다 했어요. 여자분이니까 제가 혼자 가면 좀 그럴 수 있어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여러분이요 한 번만 보면은요 이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3번이 좀 되어질 겁니다. 그게 뭐 요게 되어지는 만큼 자 15절에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면 역시 옵션이요. 그렇죠. 권능도 가지게.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기도요. 위로부터 내리는 뭘 얻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사실은 1번, 2번이요 여러분 속에 딱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사실은 이게 되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근데 그 전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까 렘넌트들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축복이요. 그런데 1번, 2번이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는 만큼요 내 수준과 상황을 넘는 이게 되어져요. 집중이 되어져요. 억지로 하는 집중 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되어지면 1번이 뭐예요? 말씀. 그렇죠. 2번이 뭐예요? 전도. 3번이 기도. 이걸 뭐래요? 산문을. 그렇죠. 1번이 뭐예요? 갈보리. 2번이 뭐예요? 감남산. 3번이 뭐예요? 1장 8절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138.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산문을.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죠.
오늘도 전도의 일을 이루시죠. 오늘도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죠. 그럼 요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 가기 전에 반드시 20, 30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이 어딥니까? 오늘 내가 봐야 될 현장이 어딥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모르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정말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요거 시작해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요게 1장 14절이잖아요. 이거 뭐 붙잡고? 1장 8절 붙잡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2장 1절로 4절에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전부 뭐예요? 중요한 전도 역사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럼 뭐예요?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번 얘기했죠. 복음과 전도를 진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 오늘 마가복음의 이게 처음 메시지라면 마지막 메시지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요.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겠죠. 20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했다겠죠. 그렇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역사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라는 걸 바뀌고 자기 의식과 습관이 완전 바뀐 사람이 전도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 업의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는 공부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몇 명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낼 겁니다. 억지로 부흥 안 했는데 부흥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복음, 전도, 기도.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로 다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요 이번 수요 예배 결론 뭐가 돼요? 이게 돼요. 서밋이 돼요. 어떤 서밋? 영적 서밋. 그렇죠? 21가지 이 근본에 대한 얘기죠. 5가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 뭐가 돼요? 기능 서밋. 이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 7가지 달란트. 또 뭐 이것도 돼요. 이렇게 붙여도 9가지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요 기능 서밋. 그럼 뭐가 나와요? 문화 서밋. 뭐예요? 20가지 전도 운동. 현장을 완전히 바뀌는. 이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요. 여러분의 현장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의 문화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요.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옵션이요. 도, 전도도, 권능도. 여러분 이제 이 축복 딱 해볼게요. 그렇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전도예요. 그리스도와 전도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제한 권세도 있게 하려 권능도 있게 하려 같다라는 때이죠. 같다라는 뜻이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전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모든 건 다 따라와요. 요게 성경적 전도요. 그렇죠? 성경적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 그게 다 하나라는 걸 딱 깨닫고 내가 이 속으로,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전도가 있겠지만 여러분이요, 이런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경제도, 여러분이요, 공간도, 시간도 다 바꾸세요. 이번 주 나온 것처럼 시간, 공간, 경제 완전히 여기로 딱 올인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 공간, 경제가 어려워지나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뛰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응답 올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공간에 더 큰 축복이 오고 여러분의 경제에 진짜 하나님에 예비한 축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 딱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모인 중요한 구원받고 전도자요 남길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이유를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받고 부르심의 이유를 회복해서 성경적 복음, 전도, 기도의 모델로 설,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